오늘 제목은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아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우리를 조심스럽게 위축시키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제일 좋겠다. 백신 주사 맞고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생업도 마음껏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교회 와서 식사도 마음껏 하고 수다도 떨고 구역 모임도 갖고 기도 모임도 갖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니잖아 하시지요.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데는 아주 타미플루라는 약이 아주 직방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걸리면 타미플루를 처방받으면 닷새치를 처방해 주는데 제 경험으로는 3일 먹으면 뚝 떨어져요. 그리고 닷새치를 주는 이유는 그래야 뿌리채 물러간다. 그래서 닷새치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혼자 기도로는 모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것은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라 해도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들의 나태해지고 희미해져 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회복일 것입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련과 또는 질병, 감염병이나 전쟁과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4장이죠.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 다섯 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정복하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한 나라 부족국가를 이룰 만한 세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318명의 군사를 기르는 사병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아주 대단한 실력자였어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병들을 끌고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도대체 다섯 왕을 물리쳐내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자, 조카를 살리려고 다급하게 가서 조카를 구출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를 데려왔고 전리품도 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으니 저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이 많은 가나안의 부족들을 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이래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엉뚱한 대답 같죠? 이게 아브라함의 불평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물결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까지 아들 하나 안 줘서놓고는 나는 네 기업이라고 그러시면 내가 그 말씀 어떻게 믿으라고요? 하나님 아들 주신단 말은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자식이 없으니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없으니 내가 거느리고 있고 내 말 잘 듣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불만 가득한 불평을 그냥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하실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더니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밤에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별이 그냥 무수히 많습니다. 그 별을 보게 하신 다음에 지금 너에게 아들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불평하니? 하지만 놀라지 마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장 6절 7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동시에 들어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서약을 맺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고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내 사라가 권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따라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게 되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도 사실은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아들 못 낳는 자기 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들고 건방지게 하다가
사라한테 혼나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로. 방황하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가 너희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어주었으니 네 아들 이름은 내가 들어주었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이 돌아와서 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겠죠. 왜? 하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정성을 담아 지어준 게 아니고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타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 아들을 얻고 86세가 된 그때로부터 장장 13년 동안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생략되고 침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은 갑자기 13년을 건너뛰어서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럼 그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담쌓고 계셨다. 겉으로 보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쉼없이.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이야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3년의 세월이 껑충 뛰어서 16장에서 17장이 넘어와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경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정심한마로 삐지셨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손이 하늘에 무별같이 모래같이 많고 이 가나안 땅을 너네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세 번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리다 못 믿어서 아내 사례가 아니 당신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내 배로 낳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배로 낳아도 당신의 씨가 아니요. 그리고 하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내 사례의 말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베갯머리 숨은 사람 말이 있죠. 큰 소리 뻥뻥 치는 남자도 밤에 잠자리 이불 밑에서 아내가 귀 속에 대고 삭삭삭 하는 말대로 한다고요. 아내의 말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한 대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3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한 아브라함, 기다림에 실패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낙심하고 있던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그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새로움을 주신 이유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의미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고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은 변함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엎드립니다. 그러자 입을 닫고 당신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당신께서 주관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3절 하반절의 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법 세력을 가진 아버지, 대표자라는 족장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부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부족의 우두머리, 그게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큰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들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아버지.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열국의 아버지, 나라들의 아버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누가? 하나님. 또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 부르시고 사라를 통하여 약속하신 아들과 여러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확인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온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분,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반복하시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사레에게도 누구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너와 내 아내 사라가 함께 내가 약속한 복을 그대로 누리리라. 내가 그렇게 이루어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시다가 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었던 시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와 아내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를 버림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까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다물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믿음이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어머니가 되는 사라에게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은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재능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뭔가 이뤄놓고 야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됐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괜히 아버지가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낳아놓는 바람에 첫째 아들도 태어났는데도 어떻게 되죠? 그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지 못해요.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내침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언젠가 그 아픔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이 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몸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고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 안에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이루어주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합당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새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새 이름을 주신 의미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시 당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은 뭐죠? 앞에 내가 한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인즉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지킨다는 뭐냐면 그 언약을 굳게 믿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수단 방법 동원하려고 편법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따라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하나님 침묵하시게 되는 답답함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교사인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자 그 틈을 내가 아니라 하갈이 낳은 아들이라도 당신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까? 하는 사례가 제안한 현실적인 대안과 온당하지 못한 편법이 가장 확실한 대안처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으로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13년 동안이나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누구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조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안전하게 착용한 방역복이 위험한 전염병으로부터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과 각양 은사와 선물들을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선 만족해 하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성급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급한 것은 그럴듯한 수단 편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큼 바르게 회복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안한 일상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행복한 일상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즐겁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을 이제 잊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성도라 하는 새 이름을 얻었사옵니다.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 아래 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참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